그리스도인의 모범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설교를 하셨대요. 그리고 그 설교가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본인도 모르게 40마일 존에서 50마일로 달리셨어요. 교회 근처에서. 경찰이 몰랐으면 다행인데 경찰이 삐뽀 울리면서 달려와서 덜컥 잡아버렸습니다. 내리라 그러잖아요 보통요, 그죠? 내려서 티켓을 끊는데 얼마나 부끄러운지, 거기가 사람들이 안 보는 저 구석 길도 아니고 교회 앞에 큰 사거리에서 그렇게 했으니 지나가던 교인들이 볼까 무서워서 고개를 숙이고 너무 부끄러웠답니다. 아니나 다를까 주간에 안수 집사님쯤 되시는 몇 분이 연락이 왔더래요. 목사님, 어느 몇 날 몇 월 며칠에 커피숍에서 한번 보십시다, 이렇게. 아차 싶으신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성도들이 보기에도 부끄럽고 죄송해서 티셔츠를 입고 나가시는데 이 티셔츠에 이렇게 쓰인 티셔츠를 입으셨답니다. I am guilty. 내가 죄인이요, 이렇게 입고 나가셨대요. 그랬더니 막 그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막 웃더랍니다. 그런데 그 성도님, 그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목사님 그 뒤에 보세요 그랬는데 집사님들이 프랭카드를 준비하셨는데 그 프랭카드에 이렇게 쓰여 있더랍니다. 너희 중에 죄 있는 자가 돌로 쳐라, 이렇게. 예. 그렇게 모두 웃으면서 은혜롭게 그 서로의 마음을 위로하고 또 이렇게 한편으로는 또 채찍질하고 그렇게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릴게요. 여러분,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들 보면 여러분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세요? 좋으세요? 싫으세요? 말은 착하게 살라고 목사가 막 얘기하는데 목사가 안 착해. 그럼 여러분, 그런 목사 보면서 마음이 어떠세요? 싫죠. 예. 실제로 오늘날 많은 어떤 믿지 않는 non-크리스찬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말과 행동이 일치되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교회와 또 기독교를 증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다른 어떤 사람들이 말과 행동이 어긋나면 그 모습을 매우 싫어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인정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말하고 읽고 살아는 가지만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하고 사는 데는 우리 모두가 매우 어렵고 힘겨운 사람들이라는 사실은 우리가 사실 인정을 해야 되죠. 그래서 R.A. 토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성경을 번역하는 방법은 많다. 하지만 가장 위대한 성경 번역은 내 삶으로 성경을 번역하는 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랑하고 살아야 돼요. 사실 나만 못하는 게 아니고 너도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가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말하고 그 말한 것을 실천하시는 분이신가요? 못하시는 분이신가요? 말하고 실천하셔야 안 하셔요? 우리 예수님은요? 왜 이렇게 소리가 작으세요?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예수님은 실천하십니다. 예. 뭐 거기에 대해서 우물쭈물하세요. 제가 무슨 함정이라도 판 것 같으세요? 예수님은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하시는 하나님, 예수님이세요. 오늘 본문은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실천하시는 예수님을 여실히 보여주시는 본문이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는 예수님이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과 논쟁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셨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오늘 본문은 실제로 예수님께서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심을 말한 대로 그대로 실천하시는,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누가복음 6장 6절과 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시는데
거기에는 오른손이 오그라든 사람이 있었다.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 예수를 고발할 구실을 찾으려고 예수가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지 엿보고 있었다. 여기에서 이제 또 다른 안식일에 이렇게 말하는데, 이 말은 이제 바로 앞에 있었던 6장 1절에서 5절에 있었던 그 사건이 있었던 그 안식일로부터 바로 다음 안식일 뭐 이런 뜻이 아니고요. 또 다른 어떤 안식일에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두 사건이 전체 하나의 주제, 안식일이라고 하는 하나의 어떤 주제로 엮여져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에 예수님이 가르치셨다 이랬어요. 가르치셨다는 말은 뭐 하셨다는 거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저 앞에서 우리 누가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받아서 읽고 그것을 해석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봤죠. 그죠? 그 얘기입니다. 지금 회당에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치셨어요. 말씀을 읽고 해석해서 설교해 주셨다. 뭐 이런 뜻이 됩니다. 예수님이 어떤 내용으로 말씀을 선포했는지 오늘 누가는 정확하게 어떤 내용의 말씀을 전했는지는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느 정도 예수님이 어떤 말씀을 전했을지는 대충 짐작이 갑니다. 예수님은 거의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여기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고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라 하는 그런 말씀을 전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분명히 은혜롭고 매우 인상적이고 위대한 선포를 하셨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늘 안식일이라고 하는 주제와 관련되어서 약간 오늘 본문에서는 약간 맥락을 조금 달리하면서 우리가 한번 정리를 한번 해봐야 됩니다. 오늘 예수님의 선포가 과연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어떻게 들렸을지, 또 예수님이 지금 안식일 준수와 관련해서 예수님이 하려고 하시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 안식, 성경이 말하는 안식에 대하여 우리가 정리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우리 온누리교회 성도님들은 이미 창세기 설교도 들으셨고 에베소서에도 들으셨고 또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를 누가복음 가운 중에 또 한 번 했었고, 그래서 어느 정도 정리는 되어 있으리라고 믿고 여러분 정리하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성경에 안식 또는 안식일과 관련된 주제로 안식이 몇 개의 안식이 있나요? 거기에 성경에요? 모두 몇 개 있어요? 예, 4개 있습니다. 모두 4개 있습니다. 미리 답을 드려야지. 제일 처음에는 어떤 안식이요? 창조 때의 안식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창조의 안식은 어떤 의미죠? 하나님이 제7일까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으셨던 천지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창조의 완성이 있었던 그 제7일에 안식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죠. 그 안식은 어떤 안식인가요? 하나님이 천지 쫙 1일에서 6일 딱 하시고 제7일에는 팔짱 끼고 쉬셨다? 라는 뜻이 아니죠. 그죠?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죠? 거기서 안식이라는 말은 완성하시다. 그리고 성전을 지을 때도 어떻게 지어요? 성전을 쭉 짓고 맨 마지막 성전 완공을 하면 그 성전에 거하실 신께서 그 성전에 임재하는 것까지가 완성이죠. 그러니까 천지창조도 하나님께서 자신이 거하실 곳으로 지으셨다 그랬어요. 그죠? 그 거하실 것으로서의 의미를 가지고 천지를 지으셨고 맨 마지막 날에는 이제 그 안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마지막 날에 지어졌던 인간과 함께 교제하시고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의 안식이라는 의미였어요. 그래서 인간은 6일째 지어지고 제7일부터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을 영광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으로서의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그때부터 온전히 살아갈 수 있었어요. 이게 모든 안식의 원형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를 짓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만들어 주셨던 그 안식이 우리에게 있어요, 없어요? 이제 떠나가 버렸어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서 그 안식을 지금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시면서요?
율법을 주시면서 그 율법 안에 안식일을 제정해 주셨죠. 그것이 두 번째 안식입니다. 율법의 안식일이에요. 그런데 율법의 안식일에는 어떤 명령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아, 제7일은 뭐 하지 말고? 일하지 말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일하지 마라 이래 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일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안식일 날 내 백성 중에 끊어지리라 이래 버렸어요. 돌로 쳐 죽여라 이래 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들이 이제 부들부들 떨죠. 그런데 율법에서 쉬라고 하셨던 이 일은 어떤 일을 말해요?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짓고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야 너는 이제 뭐 해야 된다고요? 필경은 땀을 흘려야 먹고 살리니. 그러니까 죄를 지은 결과물로서, 징계의 도구로서 일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면서 그 일을 멈추고 하나님께 나와라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쉼 없이 일을 해야 되는 그 모든 그런 인간의 고통과 노동과 이런 어떤 질병을 다 그 순간에는 끊고 제7일에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교제와 안식으로 쉼을 가져라 하면서 나오라는 거였어요. 그런 의미에서 일을 하지 마라 였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돌아봤는데 이스라엘이 왜 이렇게 맨날 다른 나라 침략받고 또 식민지가 되고 왕이 끌려가고 왜 그랬나 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안 지켜서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죠? 이제 너도 나도 안식일법을 철저하게 지키자 그러면서 안식일 날 일하지 말고 그랬으니까 뭐가 일이냐 생각했다가 땀이 흘리면 일이니까 땀 안 나게 거리도 멀리 가지 말고 물건도 무거운 거 들지 말고 저기와도 싸우지 말고 그래서 이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자라고 했던 거죠. 그 율법을 잘못 지켜간 거예요. 그러자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제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의 주인이다. 내가 안식을 준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시작하시는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토요일 안식일을 지킬 필요가 없어졌어요.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지 않아도 돼요. 왜요? 실체이신 비유나 표징에 불과한 율법으로서의 안식일을 지키기보다는 이제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안식을 가지고 오셨으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언제 어디서든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그런데 우리 사람은 아직 육체를 완전히 벗었어요? 입고 있어요? 아직 입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노동이라는 것을 여전히 해야 먹고 살아요. 그러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기념하는 주일에 모여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예배하면서 그 안식을 지켜가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우리에게 주어질 영원한 안식, 네 번째 안식이죠, 그죠? 그 영원한 안식을 기대합니다. 그날에는 우리가 완전히 이 죄와 죽음으로 점철된 이 육체를 벗어버리고 부활의 새 몸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은 예수님이 희미하게 보여요, 그죠? 여러분 예수님 잘 보이세요? 희미하게 보이죠. 가끔은 안 보이는 것도 같고. 근데 그날에는 어때요? 예수님을 얼굴과 얼굴을 눈과 눈을 마주치며 보듯이 선명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원한 안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안식이 하나님이 원래 처음 목적하셨던 그 안식이에요. 그 안식의 원형이 창조의 안식이고요. 비유가 율법의 안식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 그 안식이 이미 우리 안에서 시작되었으나 우리는 아직 완성되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속해 있어요? 3번과 4번 안식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죠. 이해하셨죠? 예.
이해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옵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 어떤 걸 가르치셨겠느냐 이 말이에요. 율법의 안식일을 가르쳤겠습니까? 예수님이 그런 거 안 가르치셨겠죠.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펴놓고 그것을 해석하시면서 오늘 이 구약의 예언의 말씀이 나를 통해 나에게서 이루어졌으니 오늘 너희가 내 안에서 내가 너희 안에서 이 교제하며 안식을 누리자. 이 안식이 이제 시작되었다. 우리는 저 영원한 안식을, 그 창조의 안식이 회복될 그 영원한 안식을 바라보며 그렇게 함께 살아가자 하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초청하셨을 거예요.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서 가르치시는데 거기 어떤 사람이 있었어요? 오른손 마른 사람. 여기 말랐다고 하니까 어떤 건지 정확한 병명은 잘 모르겠지만 아마 마비되는 종류가 아니겠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에 있었다 이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서 독자들은, 이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아짐을 느낍니다. 왜 하필 안식일에 오른손 마른 사람이 거기 왜 앉아 있었을까? 여기서부터 뭔가 위기감이 다시 고조돼요. 왜 그러냐면 말이죠, 그 당시 유대인들은 율법의 안식을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일하지 마라. 그러니까 안식일에는 어쨌든 일하면 안 돼요. 그런데 일하면 안 되는데 누군가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율법의 안식에는 뭐라고 얘기해요? 이 사람을 치료할까요? 말까요? 지난 시간을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율법에는 이 사람을 치료할지 말지에 대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들이 어떻게 해요? 더 촘촘하게 세밀한 세목들을 정해가지고 요런 건 고치고 요런 건 고치지 말자고, 이런 세목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세목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게 아니라면 고치지 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목숨이 막 경각에 달리 당장 죽을 것 같으면 살려주되, 그러면 일이 아니지만 사람이 가만둬 내일까지 참을 수 있겠어. 그럼 어떻게 해요? 안식일 지나고 고쳐줘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참 거시기 하죠. 예. 자,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오른손 마른 사람이에요. 그럼 얼핏 봐도 이 사람의 목숨이 경각에 달려 있어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당장 고쳐줘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른손 마른 사람 이랬으니까 이 사람이 그 당시 사회를 생각해 봤을 때 일반적인 직장에서 노동해서 벌어먹고 살 수 있는 사람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닐 확률이 높아요. 가난하고 소외되어 있는 사람. 그런데 지금 당장 고쳐주지는 않아도 되는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을 고쳐줘요, 말아요? 안 고쳐줘요. 유대인들도 관심이 없어요. 자기들이 목숨 걸고 사는 데는 관심이 있지만 이 사람을 고쳐주는 데는 관심이 없더라는 거예요. 자,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예수님이라면, 여러분이 예수님이라면 고쳐줘요, 안 고쳐줘요?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이 와가지고 엿보고 있는데 고치나 보자. 저거 고치면 당장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 율법에 딱 걸어, 너 잘 됐어, 너 안식일법 어겼군 하고 끌고 가버리는 거죠. 이제 예수님, 제가 이 순간을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어떻게 하실 수 있었을까?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과의 충돌을 피하면서 여전히 자신의 그 희년을 선포했잖아요. 내가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내가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며, 그거 선포하셨잖아요. 그 누가복음 4장 17절에, 그죠? 이 희년을 선포하시고 희년의 사역을 시작하셨는데 병자는 앞에 있어요. 이걸 고쳐주면 저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이 안식일을 어겼다고 뭐라고 하고 막 싸워야 돼요, 이제. 아니면 안 고치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충돌은 피하면서 희년 사역을 할 수 있는 길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여러분. 바리새인 서기관들하고 율법학자들하고 충돌은 피하면서 그 사람의 어떤 희년 자신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있더라고요. 생각해 보니까 많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을 다 보는 앞에서 고쳐주지 않고 저 끌고 가가지고 저 구석에서 고쳐줘도 되잖아요. 그래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뭐 충돌은 피할 수 있잖아요. 그런 방법이 있더라고요. 또 일단 이 환자가 목숨이 경각에 걸린 건 아니니까 오늘 저녁까지만 참아라. 그런 다음에 저녁 지나고 고쳐줘도 되죠. 그런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죠? 예수님이 안 고쳐줬다고 그러겠어요. 또 이런 방법도 있을 수 있어요. 손 마른 사람이 돈을 못 본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병은 안 고쳐줘도 구제 헌금을 그에게 전달해 줘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주일 안식일에 헌금하지 말란 얘기는 없으니까, 구제하지 말란 얘기는 없으니까 구제하면 되잖아요. 또 다른 방법은요, 율법학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집에 갔을 때 해줘도 돼요. 다른 사람들은 있고 그 사람들이 없으면 되잖아요. 또 굳이 고쳐주지 않아도 말씀을 선포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하고 돌아가셔도 누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충돌은 없고, 그죠? 아니, 여러 안식일 중에 병자가 있는 날이 꼭 그날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냥 말씀만 딱 전하시고 너는 다음에 고쳐줄게 해도 괜찮죠.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안 하셔요? 안 하시더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6장 8절을 먼저 읽어봅시다. 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이 오그라든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 그래서 그는 일어나서 섰다. 여러분, 이 말이 중요해요. 이 말이.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이 지금 저 자신이 안식일날 손 마른 사람을 고치면 시비를 걸 거를 아시고, 그들의 마음을 아시고 이렇게 세웠다는 거예요. 참 우리 예수님 참 그냥 부딪히시는 거예요. 지금 안 해도 되지만 안 해도 될 것을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런데 그 일을 하신단 말이죠. 예수님은 분명히 자신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내가 하겠다. 내가 안식을 주겠다. 내가 병든 자를 치료하겠다. 내가 안식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선포하는 거예요. 위기가 닥치고 있고 자칫 끌려갈 수 있고 자칫 자신의 희년 사역이 거기서 중단될 수도 있는 위기가 있음을 알면서도 예수님은 그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안 한다고 누가 뭐라 그럴 사람 없고 안 해도 되지만 그래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예수님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우리 예수님 고집 세시네 이럴 수 있지 않아요? 여러분, 만약 이런 상황을 생각해 보셨나요? 여러분이 이제 어떤 회사나 비즈니스에서 일을 하시는 직원인데 우리 사장님이 자꾸 가격을 속여 먹어요. 100원짜리인데 300원으로 붙여 이렇게. 그래서 스티커를 300원짜리 붙여야 돼.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장님 이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우리가 만약 오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끝이죠 그걸로.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을 한번 보세요. 옆집에 불이 났어요. 그럼 어떡하죠? 불이야! 소리 지릅니다. 왜요? 그 불이 우리 집에 붙을까 봐. 근데 옆집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그러면 도둑이야! 소리 질러줘요? 안 질러줘요. 그 도둑 우리 집에 올까 봐. 간혹
좀도둑이면 질러줄 수도 있습니다. 내가 야구방망이 들고 싸우면 이길 만한 사람이겠다 싶으면. 근데 옆집에 살인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살인사건, 사람 죽여요! 그래서 소리 질러줘요? 소리 질러도 사람들이 잘 안 와요. 나만 죽을지 몰라서.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지금 안식일에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그 안식이 뭔가 잘못 실행되고 있는 것이 자신의 눈앞에 보였고, 이제 하나님께서 그것을 바로 실행하게 하시게 하고 있고, 그때 예수님은 어떡하죠? 부딪히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이 맞섰다는 것이 가만히 생각해 보면 너무 은혜가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은 그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눈에 불을 켜고 쳐다보고 있는 그 자리에서 손 마른 병 걸린 그 사람을, 아마 회당에서도 저 구석에 앉아 있었을 그 사람이겠죠. 그 사람을 일어나라, 그리고 가운데 서라, 이렇게 얘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그렇게 부딪혀 주시지 않으셨다면 이 손 마른 병 환자는 자신의 인생에서 손이 펴지는, 병이 치료받는 그 기적을 맛볼 수 없었겠죠. 예수님이 그렇게 부딪혀 주셨기 때문에, 욕먹을 각오하고 나서 주셨기 때문에 이 사람은 치료받을 수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이 세상의 정치인들이 하는 것과는 달라요. 이 세상 정치인들은 가난한 사람보다는 돈 많은 사람을 위해 일하고요, 낮은 사람보다는 높은 사람을 위해 일합니다. 힘 없는 사람보다는 힘 있는 사람들을 위해 일해요. 왜 그렇죠? 그 사람들이 내게 표를 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안위와 자기 자신의 어떤 안정감, 자신의 인기와 연연해 하지 않으시고 오로지 낮은 자를 위해서, 소외된 이 사람을 위해서 담대하게 부딪히십니다. 사실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다 이 손마른 병 걸렸던 환자처럼 이 세상에서는 소외받고 가난하고 이름 없고 그런 사람들 아닌가요? 제 눈 씻고 아무리 찾아봐도 우리 교회는 부자가 없으세요. 부자쯤 되려면 적어도 집에 한 50억 정도는 그죠? 쌓아놓고 있어야, 그죠? 그 정도는 돼야 부자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은 잘 안 보이시더라고요. 우리 교회 학벌 좋으신 분들 잘 안 보이세요. 우리 교회 보니까, 뭐 우리 교회만 그런가요? 다른 교회들도 다 비슷해요. 알고 보면 이 세상에서는 다 소외되어 있는 사람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가운데 서라고 하셨어요. 우리를 귀하게 여겨주셨단 말이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담대하게 그 모든 삶을 부딪혀 주셨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일어나서 가운데 서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제가 가만히 묵상해 보니 내가 들어본 은혜의 말씀 중에 가장 큰 은혜의 말씀인 거예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의 한가운데 서 있음에 감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예수님이 그 사람을 세워놨어요. 아직 병을 고치진 않았어요. 아직 고치진 않았어요. 서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쭈뼛쭈뼛 섰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아마 이렇게 어깨 동무 한번 딱 하시고, 그러면서 사람들을 쫙 둘러보고 말씀을 하실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6장 9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에게 물어보겠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그 손 마른 사람을 한가운데 세운 것만 해도 이 엄청난, 지금 이 엄청난 사람들에게 도전 아닙니까? 근데 딱 도전하는 그 딱 사람을 세워놓고 예수님이 묻는 거예요. 질문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아직 회당 예배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안식일이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묻습니다.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목숨을 건지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 예수님의 질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크게 두 가지 의미가 겹쳐져 있어요.
표면적으로 1차적으로 이 예수님의 이 뜻은 뭐겠습니까? 이 질문의 뜻은 전통에 따라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지 않는 것, 목숨이 경각에 달리지 않고서야 아무리 중한 환자라도 고치지 않는 것은 안식일을 준수하는 바른 행동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제가 묻는 거예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다, 아니다? 아니다는 거죠. 예수님 얘기는. 너희가 지금껏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면서 병든 자를 이 회당 가운데 가만히 내버려 두고 그들을 고쳐주지 않고 그들을 돕지 않는 것은 너희 스스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하였지만 그 열정이 도리어 너희의 눈을 가리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율법의 원래 의도를 알지 못하고 제대로 지키지 못한 것이다, 이 말이에요. 원래 율법의 의도는 뭔데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고 병든 자를 살려내고 고통 중에 있는 자를 해방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과 관계 맺음을 하게 하기 위하여 주신 율법인데, 그 율법을 지킨다는 핑계로, 민족이 함께 살아야 한다는 핑계로 저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지 않았으니 원래의 율법대로 너희는 지키지 않은 것이라는 겁니다. 쉼이 없는 자들이 일 속에서, 노동 속에서 쉼없이 일함으로 고통받는 것에서 먼저 나와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쉼과 회복을 얻으라고 율법, 안식일법이 있는 것인데 그거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저 사람을 고통 중에 내버려 두고 있냐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기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법, 율법 이해가 잘못된 것이라고 정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게 옳으냐, 고치지 않고 죽이는 게 옳으냐, 생각해봐라. 그런데 여기서 좀 더 깊이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꼼꼼히 따져보면 우리는 더 놀라운 진실 하나에 부딪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뭐라고 물었어요?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안 물으셨죠. 지금 바리새인들의 요구는 뭡니까? 착한 일이라 하더라도, 병자를 살리는 일이라 하더라도 안식일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예요? 이렇게 물었어요. 안식일에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지 않고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어요. 지금 행동하는 게 옳으냐, 나중에 행동하는 게 옳으냐, 이렇게 묻지 않고 지금 착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악한 일을 하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다고요. 이 사람을 고쳐주는 것이 옳으냐, 고쳐주지 않는 것이 옳으냐라고 묻지 않으시고 예수님은 이 사람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이렇게 물었단 말입니다. 즉 예수님의 질문 속에는 무슨 얘기가 있는 거예요? 착한 일을 하지 않는 것은 곧 그게 뭐라고요?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묻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을 살리지 않는 것은 곧 죽이는 일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율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면서요. 예수님이 그 안식일법을 이렇게 해석하고 있다고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면 그 안식일에 아무것도 안 하고 쉬지 말고,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그것이 곧 악한 일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려면 도리어 선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안 하고, 소극적으로 착한 일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상태, 그것은 악한 일을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십계명에 도둑질 하지 말라가 있어요. 이게 제 해석이 아니고 마틴 루터도 십계명 해석을 이렇게 했답니다. 도둑질 하지 말라는 계명은 단순히 남의 것을 훔치지 않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오늘 먹고 사는데 오늘 먹으면 내가 죽을 정도밖에 안 되는 양식이 있는 게 아니라 먹고도 남는 양식이 내게 있고, 내 이웃은 굶어 죽고 있는데
내가 그에게 주지 않으면 그것 역시 도둑질한 거라는 거예요. 소극적으로 선을 행하지 않는 것은 적극적으로 악을 행한 것과 같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우리 옆집에 어떤 사람이 굶어서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집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은 이웃의 것을 도둑질한 정도가 아니라 뭐 한 거예요? 살인한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똑같이 십계명을 그렇게 해석하셨죠. 너희가 간음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본 자마다 뭐 한 거라고요? 간음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살인하지 말라라고 들었지만 내 이웃을 미워하는 자마다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은 그러한 율법의 해석을 오늘 그대로 여기다 적용하고 있는 거예요. 너 이웃 가운데 손 마른 자가 저렇게 죽어가고 있는데 비록 오늘 죽지 않는다고 해서 그 사람을 고쳐주지 않는 것은 그를 죽인 것과 다름없다 라고 예수님이 해석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십계명만, 겉으로 드러난 십계명만 그냥 잘 지키면 된다가 아니라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율법의 십계명의 의미를 다시 이 유대인들과 바리새인들과 이 율법학자들이 잘못 해석해 놓은 것을 원래 하나님의 뜻대로 돌이켜 놓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새 법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즉 오늘 이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가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두 계명이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라고 한 말씀을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적극적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사랑을 안 하고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악을 행한 것이 된다는 겁니다. 그 의미가 십계명과 율법 속에 가득히 들어있으니 너희는 여기서 하나님의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려면 그 사랑을 지켜 행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킨다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함으로써 예수님이 드러내려고 하시는 건 뭐냐면 지금 율법학자들과 바리새인들이 잘못 생각, 잘못 판단, 잘못 실천하고 있었다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열심히 했어요. 그러나 그 열심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열심이 자신의 눈을 가리워서 이웃의 죽어가는 모습을 봐요, 못 봐요? 못 봤단 말이에요. 그건 잘못하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건 바로 지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실천되어야 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자들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시는 거예요. 이러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이 이중계명을 통해서 이 십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내지 않으면 그건 잘못 지키는 거라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넉넉히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11조는 철저하게 잘 드립니다. 예, 잘하는 겁니다. 정말 잘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는 열심히 드리는데 내 동생이, 내 오빠가, 내 가족이 굶어 죽어요. 끼니가 없어요. 뭐 하는 거죠? 잘못 지키는 거예요. 나 살겠다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열정만으로 지키겠다고 내 동생과 내 형제 가족을 죽여요?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겠다는 그 열정 때문에 주차장도 아닌데 아무데나 차 세워놓고 예배 들어가요?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한 인터넷 사이트에서 제가 그런 사진을 봤어요. 멋진 승용차예요. 큰 교회 옆이에요. 그런데 분명히 주차 금지라고 쓰여 있어요. 그 주차 금지 편말 밑에 차를 세워놨어요. 번호판은 가리고. 뭐라고 가려요? 예배 중 써놨어요. 이렇게.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잘못 지키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안식은 그런 따위의 행위와 실천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더 극단적인 경우가 여러분, 이슬람 무장 테러 하시는 사람들 아니신가요? 그분들도 다 알라를 사랑해서 하는 일이에요.
알라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바라서 하는 일이라고요. 그런데 결국 그 알라를 사랑하는 그 열정으로 누구를 죽여요? 이웃을 죽이잖아요. 사람들 죽이잖아요. 잘못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만약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오늘 우리의 이웃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했으니, 나는 하나님 앞에 헌금했으니 잘했다라고 하면 다 잘못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님은 이 둘 다가 온전하게 실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법을 잘못 해석하여 잘못 이해하고 잘못 실천한 거라는 겁니다. 잘못 인도된 거라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안식일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를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모든 삶, 모든 날들이 안식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그 안식일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되, 동시에 그 마음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은혜로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한가운데 세워주셨으니 그 받은 은혜에 따라 우리의 이웃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 속에 있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복음을 알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이 특권을 얻어 살면서도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은 그 사람들을 죽인 죄와 같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예수님 분명히 뭐라 그러시죠? 나와 함께 모으지 않는 자는 해치는 자다. 억지같이 들리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알고 기뻐 은혜 받았다고 감사하다고 늘 얘기하면서도 이 감사하고 내 생명 그 어떤 은혜보다 이 은혜가 크다고 말은 하면서 그 은혜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 복음을 전하지 받아들이지 못해서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뻔히 보고서도 알려주지 않아요? 그 사람들을 죽인 거랑 뭐가 달라요? 내 옆에서 친구가 자살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버려 두면 뭐가 돼요? 내가 그를 죽인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세상법에도 그래요. 세상법에도 자살하거나 죽어가는 사람 내버려 두고 도망가 버리면 그 방관자예요. 살인자와 똑같이 취급받아요. 세상법도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안 그렇겠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자 학자들을 세워놓고 하나님 나라의 이 율법의 바른 의미를 전해주시려고 무진장 애를 쓰셨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의 뜻이 오늘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안타깝습니다. 그렇죠? 이제 말씀을 남은 부분을 좀 더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모두 둘러보시고서 그 사람에게 명하셨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 사람이 그렇게 하니 그의 손이 회복되었다. 아멘. 이제 예수님이 병을 고치십니다. 분명히 예수님은 병 고치는 능력이 있으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분명히 또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는 모든 일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자의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러주신 대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는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면 오늘 이 손 마른 사람을 고치신 분은 예수님이며 또한 누구세요? 하나님이 그를 고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고치셨다고 인정되십니까? 그러면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다. 안식일에 너희는 착한 일을 하라. 죽어가는 자를 살리라. 병든 자를 고쳐주어라 라고 하시는 그 예수님이 직접 병을 고쳐버리셨어요. 그 얘기는 결국 하나님이 이 일을 일으키셔서 병든 자를 고치셨고, 그 얘기는 예수님의 말이 옳다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옳다고 입증해서 보여주신 것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병자를 고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보세요. 예수님 뭐 하셨어요? 병자 고치려고 싸매줬어요? 아까젠끼라 옥도전기 죄송합니다. 빨간 약 발라줬어요? 그런 거 안 해요. 뭐만 했어요, 예수님은? 말 한마디, 네 손을 펼쳐봐라. 그 말만 했어요. 이 사람도 손을 펼쳤어요. 뭐 상을 들고 가라 뭐 이런 얘기도 한 적 없어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 안식일에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했던 말보다 더 짧은 말, 그들이 했던 일보다 더 작은 일, 그죠? 일도 아닌 그 일을 하시면서 고쳐주셨어요. 사람 고치는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사람 살리는 거 어렵지 않단 말이에요. 이건 일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 예수님 직접 보여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증해 주십니다. 예수의 말이 옳다라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입증도 눈앞에서 보면서 바리새인과 율법학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죠? 6장 11절 다 같이 시작. 그들은 화가 잔뜩 나서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였다. 안타깝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이 사실을 입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하나님의 뜻을 보지 못합니다. 도리어 화를 냅니다. 왜 그렇죠? 자기 뜻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 입장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 전통, 자기 선입견하고 안 맞으니까, 자기 이익과 충돌되니까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없으세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선입견이 충돌될 때 이상하네, 하나님 말씀이 원래 이런 거였나? 난 그렇게 안 믿었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내 선입견이 충돌하면 뭘 포기해야 돼요? 내 선입견을 포기해야 돼요. 그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거, 그죠? 버려도 개도 안 주설져갈 그런 자존심, 그런 거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버팅기지 마세요. 나만 죽어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 손 마른 자의 치유 이야기는 단순히 안식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오심을,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제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되었고 이제 진행되고 있습니다. 진정한 안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 안에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를 가만히 보니 그 예수님의 사역이 성공적으로 끝날 것 같지가 않지요. 어떤 의미에서 십자가의 길이 지금부터 예비되고 시작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역을 멈추실까요? 끝까지 이루어 가실 겁니다. 십자가를 지는 순간까지, 아니 그 이후에라도 계속 진행하실 겁니다. 오늘 이제 우리 하나님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 여러분, 때로 이 하나님 나라의 삶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때로 우리는 위기를, 고난을, 사람들로부터 외면을, 심지어 폭력을 받아야만, 직면해야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가셨던 그 길을 쉬지 않고 끝까지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 같이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아멘.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도 하늘에 꿈꾸게 하네.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성령이 나를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겠네. 황폐한 땅 한가운데서, 황폐한 땅 한가 주님 마음 알게 되리,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아멘. 모든 시선을 주님께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신 하나님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일하기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것조차 힘겨울 때가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아가는 것이 그리 쉬운 것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시작하셨고,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그 나라로 인도하고 계심을 믿을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구제하고 선교하며 전도하며 살아가는 이 삶이 어찌 우리에게 노동일 수 있겠습니까? 고통일 수 있겠습니까? 비록 세상이 우리를 외면하고 박해한다 하여도 우리는 이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에 주여 우리에게 이 마음을 주시고, 우리의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 고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게 하시고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로 지어져 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시간 다 같이 믿음으로 결단을 하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